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리고 역대상 20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정치적인 면, 영적인 면, 군사적인 면 등 다방면에서 승리를 구가해온 다윗의 삶이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급격하게 직하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며 의로서 백성을 통치해야 할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 있던 결과 간음죄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할 다윗이 영육간에 나태해 있던 참에 우연히 목격한 밧세바의 목욕 장면은 그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는데 이때 밧세바는 왕의 백성 된 자로서 다윗에게 수종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맹렬한 욕망은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고 그 결과 죄악의 씨가 잉태됩니다. 여기서는 죄의 진전 경로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는 안목의 정욕, 여인의 신상을 알아봄, 여인을 데려옴, 여인과 동침함의 순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과정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하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랄한 범죄 역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인간의 정욕이나 탐욕은 어느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인간을 가장 타락의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결단코 죄악의 자리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6절에서 26절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결과 그녀가 잉태하자 이제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당시 전쟁터에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하여 영웅 대접을 한 후에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궤와 동료 신하들을 생각하고 아내와 동침하지 않자 다시금 둘이 동침케 하려고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수포로 돌아갔죠. 이어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한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지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계책을 꿰게 되는데 우리아를 모살해버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다가 끝내는 충성된 신하까지 살해하는 다윗의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보여줍니다. 즉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도록 하는 매우 교묘하고 사악한 살인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작았던 죄의 세력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후에는 아예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유혹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연약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죄가 자신을 지배하기 전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에 미혹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방황하는 다윗을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범죄자 다윗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단은 적절한 비유로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장차 다윗의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보응에 관해 경고하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대신에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은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계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의 계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특별히 말씀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바로 깨닫고 청산할 수 있도록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계기는 다윗이 그가 한 죄에 대하여 자백한 것에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왕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5절은 다윗과 밧세바 간의 불륜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아이인 솔로몬을 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추악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양심으로 지냈지만 이제는 참으로 죄를 미워하는 양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시 음식을 들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변덕 때문이 아니고 아이를 죽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여 그를 경배하며 아이의 어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죄악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한 양심이 회복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격의 변화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26절에서 31절은 다윗이 암몬족의 왕성인 랍바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데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활약에 힘입어 랍바성은 다윗의 군대로 인해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사실 이러한 랍바성 함락 사건은 솔로몬 출생 이전의 사건으로 우리야 전사 후 솔로몬 출생 전의 사건입니다. 즉 아직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자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암몬성의 최후를 목격하게 하시고 원수를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바꾸시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은 다윗이 암몬을 완전히 격파하고 블레셋의 원정에 나가 크게 승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읽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 왕이 암몬 정복을 마무리 짓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반란의 근원 세력이었던 암몬 족속을 철저히 도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겨울은 우기로서 대개 농사를 고려하여 전쟁을 피하여 왔습니다. 요압이 암몬 족속의 성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일단 예루살렘으로 퇴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모압을 공략한 후 그 포로들을 매우 처참히 살육하였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항하여 일어난 근원 세력을 제거하고자 함과 다윗의 우호적 노력이 모욕과 경멸로 응답된 데 대한 분노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몬이 믿고 있던 신 밀곰은 그들을 지켜주기는커녕 그의 화려한 면류관을 다윗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욕보인 암몬 족속들은 그들의 경솔한 죄의 대가로 혹독한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시간의 순으로 보면 뒤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다윗의 승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건을 배치하여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적어도 솔로몬 출생 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압달락의 암몬 정벌 사건과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 뒤의 사건으로 간주되는 훨씬 이후의 사건이 한 문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의 위대성과 그 왕국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등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투 사실이 다른 평행 본문에 비해 짧은데 이는 역대상의 기자는 전투 사실보다는 그 전투 속에 포함된 다윗의 명성과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역대상 20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